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다섯째 줄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뜻한다. 바로 앞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죄인 이거는 훨씬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죄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는 더 심층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죄에 물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원죄라고 신학에서는 이름을 붙이죠. 근데 원죄에도 이름을 붙일 뿐이지 그게 확정된 교리는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다 잠정적인 거예요. 어떤 근원에 대한 것을 그 당시의 용어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해갖고 이게 뭐 기독교에 빼도 박도 못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삶에 이 죄의 경향성이 너무 강해서 존재론적이라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고치거나 좋은 교양을 들음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거, 들려진 하나님 말씀의 증거, 그리고 세례의 증거가 공표된다. 그러니까 설교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거룩한 세례의 주제가 속한다. 세례는 예수와 더불어 죽는다고 하는 거하고 더불어서 산다는 게 핵심입니다. 죽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루터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모든 신앙의 토대를 세례로 보는 겁니다. 그 목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루터는 시험을 당할 때 분필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적었다고 한다. 참 루터답습니다. 이런저런 걸로 시끄러워지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리고 할 때 칠판에다가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딱 썼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세례 받았다는 사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례는 나의 전인에 관계된다. 그러니까 종교적 세리모니가 아니라 전인, 전체 인간에 관계된다. 이것은 내가 성령의 증거를 항상 생생하게 인지하였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다. 생생하게 인지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는 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거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인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례 사건이 붙들고 있는 그 깊이를 다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지 혹은 인식에는 굴곡이 있으며 그래서 말씀이 내게 더 이상 생동적이지 않는 시간들도 있다. 바로 그때 내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이 개입한다. 내 삶 속에 한 번 표징이 확립되었으며 나는 것을 성령의 증거가 내게 도달하지 않을 때에도 붙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힘이 없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의 표징으로 확립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났다는 것과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나는 한번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태어나서도 뭐 조금 잘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며 헝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주 명백한 것은 뭡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기독교인의 가장 실존의 깊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세례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증인이 된다. 세례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증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게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증거에 비추어 나 자신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례는 매일의 참회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참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함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증인의 직무를 부른다. 참, 여기까지 나가네요.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을 때는 교인들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세례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증인의 직무로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거죠. 세례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울리는 경보다. 경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 동작이 다시 생각나듯이 이렇게 세례는 우리에게 그 증거가 생각나도록 해준다.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살았다는 생각나게 해준다.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니까 더 생생하네요. 근데 왜 이런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할까 몰라. 정말 이건 다른 데서 듣기 힘든 그러한 바르트 선생의 강의잖아요. 그 증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 인간은 너의 죄와 함께 파악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 안에서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 속한다. 그분은 어디서 인용한 부분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죄가 행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뻔뻔스러워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면 오히려 네가 서 있는 그곳에는 한 타자가 서 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타자가 서 있다. 이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타자. 네가 서 있는 그곳에는 한 타자가 서 있다. 그는 나는 그 타자를 보고 있다. 어디서 이것도 인용한 건데 어딘지 잘 나오지가 않네요. 이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이제 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칭의를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죽을 때까지 오는구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 아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일단 자기의 위선을 아니까 절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희망과 기쁨이 있는 거죠. 절망과 희망이 변증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길에, 어떤 실존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참회를 해야 할지 염려하는 곳에서 너는 다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 루터 일을 인용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용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너를 위한 참회는 이미 행해졌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를 질문할 때 여러분은 다음의 대답을 들어야 된다. 너의 삶을 위한 속죄는 이미 수행되었으며, 예수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너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미 완성되었다. 오 인간이여, 너는 다만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 그대로의 피조물로서, 세일이는 세일이 그대로, 창녀는 창녀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빛 안에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수용하신다는 상황을 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세례 사건의 핵심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삶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표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그곳에서 위반자와 죄인인 우리도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다. 예. 죽어야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죽은 자로 여길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그 죽음이 그때의 골고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세례는 우리에게 말한다. 저 죽음은 또한 너의 죽음이었다. 계속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주로 달아놔야 되는데 안 됐네요. 루터의 책에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자리에 서셨다. 이런 것들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자리에 서셨다?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알고 있긴 있었는데 이게 딱 완전히 이렇게 닿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성령이 하셨다.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 나오죠.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문장이 뭘 가리키는지를 앞뒤로 잘 살펴서 이해해야만 이러한 문장이 이해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무슨 낯선 남의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그 영광, 생명의 절정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자리에 서셨다. 예수는 그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교환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던 화해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교환이라 뭘 바꾸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봐요.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책임을 떠맡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이 우리를 처분하신다. 참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의 처분에 당연히 맡길 수 있죠. 우리의 고유한 무가치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실존을 산다는 뜻입니다. 고유한 무가치성은 그뿐만 아니라 죄성이기도 하고 무상하잖아요. 무상. 우리의 삶이 요즘 단풍 좋고 낙엽 지는데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거와 비슷한 게 실제적인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치가 없이 보이죠. 이 고유한 무가치성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다.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무가치한 건데, 그렇잖아요. 정말 허무하죠. 말하자면 허무한 건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가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살아간다. 그것은 수동적인 실존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로 능동적인 실존을 뜻한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나오미와 룻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왜 그러냐를 설명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그리는 한 아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림 그리듯이 사는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리는 것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한다. 못하죠. 인간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자리에 앉아서 그 대상을 그려준다. 조금 이렇게 어떻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 아이는 곁에 서서 선생님이 자신의 노트에 그림의 대상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는지를 본다. 이것이 춤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선생님처럼 그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칭의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이런 하나의 비유가 좀 괜찮죠? 그렇죠?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기억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서도 이제 설명할 때 이런 예화를 들면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완성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선생님 그림 그린 선생님처럼 완성을 딱 해주는 거. 이게 칭이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자리에서 완수하신다. 나는 의자로부터 밀려났다. 갑자기 의자가 왜 나올까요? 그림 그리는 자리에서 조금 옆으로 간다는 걸까요? 좀 더 가봅시다. 이제 어떤 것이 나를 반대하여 언급되어져야 한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 대신 나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께 적중한다. 의자에 이제 그분이 감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례받음으로써 자리 의자에서 내려앉고 그분이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비난도 이제 내가 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맞는지 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해야 하는 자, 곧 마귀와 그의 군대 전체와 너는 죄인이야, 뭐 어떻게 너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마귀의 비난인데,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동료 인간들은 나를 헐뜯기를 감행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나의 상황이다. 세례를 통해서 칭의로워진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무죄 방면되었으며 내가 억지로 나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비난들이 더 이상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사제기도인가 어디에 그 예배 때 그런 기도문 나왔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예배 시간에 함께 사제기도 목사가 한 부분 세 번째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 정말 강하죠. 그 시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기도가 아니라 어스틴의 기도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이제 어스틴 기도문 같이 읽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겠나요? 기억하죠? 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기도문을 배우는 것도 참 큰 즐거움입니다. 전곡을 치르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 근데 어스틴에 의하면 이걸로 참되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목마른 거죠, 계속해서. 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이제 나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죄의 용서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중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사죄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질문 60번을 인용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개신교 로마 가톨릭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신교의 이 교리문답이요, 카테히즘이라고 합니다. 카테히즘, 이 교리의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 카테히즘이 있어요. 교리문답이에요.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우스부르크인가 뭔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질문이고요.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하여. 대단한 그 기독교의 영성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종교적인 부분이야. 요거는 요래. 그러나 세상은 이 방식으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실제 삶에 기초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걸로 인정받는다. 그것으로 삶이 완성된다.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에 너무 민감하게 안 살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았다고 말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유래하는 진리와 생명의 충만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도달하고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참 감동적인 그 문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독일어 부사가 담겨 있네요. 누워. 이건 뭐 독일어 배울 때 많이 쓰는 부사입니다. 영어 only, 오직 죄의 용서로부터 살아간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뭐 죄의 용서 맨날 구질구질하게 거기에 자꾸만 집착을 해. 환희롭고 즐거운 세상 좀 재밌게 살고 창조의 능력 안에서 좀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죄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왜 그게 자꾸 매달리게 시시하게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바르트가 활동하다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에게 조금 신앙적으로 기울어졌던 목사들 집단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복주의 이런 데 떨어지는 거죠. 뭐 죄의 실존 뭐 이런 거 뭐 얘기해. 하나님께 복 받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런 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의에는 이미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제기되었고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도 또 강해졌다. 그러나 그 항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제 그런 항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 맨날 죄 얘기해? 그거 귀찮아 죽겠는데 뭐 이런.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이 죄는 정말 접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정말 기독교 교회 다니고 싶지만 죄라고 얘기해서 싫어 하는 상황이죠. 유일하며 우리의 삶에 의존하는 죄의 용서가 마치 모든 능력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다. 죄책감에 떨어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심리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치 죄의 용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말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 죄의 용서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다.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책임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책임감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뭐 죄 얘기하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죄 용서의 영성을 알 때 그때서야 제대로 된 책임을 알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그것으로부터 참된 윤리가 존재하며 이건 멋진 표현들입니다. 윤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신앙의 근거에서 윤리가 있다. 오직 그것으로부터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 바르트의 이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직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로부터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경우에도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능동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삶을 뜻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삶을 거대한 자유라고 서술하든
혹은 엄격한 규율, 경건성 혹은 참된 세상성, 여러 가지 신앙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도덕성 혹은 사회적 도덕 등으로 서술하든 상관없이 각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텐데, 혹은 우리가 그 삶을 거대한 희망 아래서 혹은 매일의 인내에서 이해하든 관계없이 이것도 각각의 특징들을 말하는데, 삶은 모든 경우에 오직 죄의 용서로부터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살아간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구분된다. 죄의 용서, 곧 은혜라는 날카로운 산마루를 넘어가지 않는 어떤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게 되고 심판자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은 다음이다. 너는 은혜로 살았는가? 은혜로 살았는가? 너는 너 자신에게 우상을 세우거나 혹은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였는가? 너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충성된 종이었는가? 그렇다면 너는 통과되었다. 왜냐하면 그때 너는 틀림없이 긍휼히 여겨졌을 것이며, 틀림없이 긍휼히 여겨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겨졌을 것이며 긍휼을 받은 거죠. 아닌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는 뜻일까요? 그 뜻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때 너는 틀림없이 긍휼히 여겼을 것이며, 그렇게 자기가 은혜로 살았으니까 긍휼히 여겼을 것이며, 네게 빚진 자들을 용서했을 것이며,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을 것이며, 스스로 빛이 되었을 것이며, 요 표현이 앞에서부터 좀 걸려요. 사람이 빛이 되는 건 아닌데 빛을 반사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의 행위들이 틀림없이 선했을 것이며 그것이 죄의 용서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대면하기 위해 나가고 있는 심판자의 질문이다. 최후의 심판, 이 기독교 신앙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심판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질문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도 심판을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네가 교회를 얼마나 키웠냐, 이거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늘 이걸 명심하고요. 왜 뒤에 학생들이 집중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 너무, 여기 동감이 돼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공감이 돼서.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민하고 분명한, 거룩한 촉각, 촉수, 를 세운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실제 삶도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하겠죠. 오늘 내용이 좀 짧아서 좀 일찍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